주님 귀할 말씀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만 공독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더 감사하죠.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에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단지 지나가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래 머물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그 은혜가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든 자에게 주시는 배필, 이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쉼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과 그리고 배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삶 속에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관계의 본질 그리고 창조 질서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신 관계와 또 동행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도 땅도 생물도 사람도 모두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독처라고 그러죠.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의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도록 창조되었고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독을 아십니다. 그 고독 속에 은혜의 만남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배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배필은
그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배필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풍요보다 관계의 온전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배필은 축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맞는 배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준비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배필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부터 하실까요? 먼저 나를 다듬는 일부터 하십니다. 우리를 다듬는 일부터 먼저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접 배필과 간접 배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직접 배필은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즉 남편과 아내가 직접 배필이고, 간접 배필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돕고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필을 보내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육적 배필은 삶의 동반자이고 영적 배필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사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배필은 내 믿음을 지켜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지만 그보다 더 깊은 배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적 배필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반자지만 영원한 배필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고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관계는 때로는 깨어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실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랑이 되십니다. 진짜 배필은 나를 완성시키는 자가 아니라 나를 품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독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배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하셨을까요? 인간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우리는 배필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먼저 자신의 뼈를 내어주는 희생의 과정이 필요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깊은 잠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
자신의 뼈를 희생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옛날 나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영적인 희생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 때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배필은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희생과 그리고 은혜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창조의 기록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갈빗대가 곧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잠, 즉 십자가의 죽음에 드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 갈빗대에서 무엇이 흘렀습니까? 물과 피가 흘렀고 이로써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긴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갈빗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옆구리에 있는 뼈입니다. 지배하거나 복종하는 위치가 아니라 함께 걷는 위치가 바로 갈빗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머리로도 아니고 발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갈빗대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옆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갈빗대는 보호받는 자리입니다.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옆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때로는 힘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배필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요? 결혼 생활은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미숙함을 보완해주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애정을 쏟을 때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무엇을 배울까요? 용서를 실천하면서 헌신하는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필을 통한 이 훈련을 달게 받아서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을 주실 때 아담에게 깊은 잠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왜 아담이 깨어 있지 않고 잠들었어야 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힘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이러한 자신감의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전적인 맡김, 전적인 순종이 이 깊은 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잠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벽한 축복인 배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맡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 완전하게 맡기는 맡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배필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혼은 단지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깊은 잠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드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흘러나온 보혈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단지 사랑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땅의 관계는 그래서 하늘의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는 진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세워나가는 사명자들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만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 삶은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 창세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신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최초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창세신앙입니다. 곧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순수한 은혜로 인정하고 전적인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배필의 언약 안에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배필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단계만, 기본 구원의 단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신앙은 단순히 창조를 믿는 신앙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배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그 관계는 언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언약은 서로를 향한 책임이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세신앙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입니다. 흔들릴 때에도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삶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위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돕는 배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가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절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잠든 자에게 배필을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의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첫 번째 결혼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배필의 언약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그 순간 그의 가장 큰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배필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도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깊은 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신앙인들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보는 동안에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과 사랑이 함께하는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모든 수험생들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